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는 분들은 다 같이 암송하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화면에 또는 성경을 보시고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명령인데 사도행전을 몇 번이라도 읽은 사람은 다 암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보지 말고 한번 암송해 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요절인데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은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1절로 4절까지의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을 하심으로 사도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1장 8절의 약속대로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권능을 받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의 죽음과 이 부활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주의 명령을 쫓아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이제 주께서 명하신 지역이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7장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약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해집될 수 있을 만큼 교회가 크게 부흥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장에 보면은 장정만 3,000명이 들어오고 또 4장에 가서 보면은 5,000명이 들어오고 또 6장에 가서 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들어오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지역에 와서 머무는 유대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온 이런 기록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조금 세게 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앉아서 부채질 하는 걸 보면 덥다고. 네. 그래서 이제 한 2만여 명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시키신 말씀대로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다음 지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음 단계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제지요?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 그리고는 이제 땅끝까지라고 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주의 명령을 받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편협된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아니해요. 그러니 타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핍박의 내용이 스데반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두루 다니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핍박이 일어났단 말이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8장 4절을 읽어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구원의 복음을 전할세.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이런 사건을 이제 8장에서 기록한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12장까지를 보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구원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진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3장 이후를 가면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땅끝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앞부 사도행전 서론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사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보면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열심히 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타락한 인간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을 읽어보면은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한다?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다 같이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들의 이 내적에, 우리의 속에 타락한 육신이 옛사람이 인간의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지만은도 성령도 우리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기를 소원하지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를 육체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이제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후부터를 보면은 각가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들을 이제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한 것을 보지 않아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도 역시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한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2절 소리내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방법과 그 내용을 이제 먼저 잠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전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첫째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실시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도 역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어디에서 전할세? 회당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고 있었더라. 여기 이제 구브로 안에 있는 이 살람미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요. 이제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올라가서 이제 쭉 다니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앉아서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또 14장 1절에도 보면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겠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동족이 먼저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열망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누구라고요? 헬라인에게로다. 그래, 먼저는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기 때문에 이 구원을 유대인들인 자기의 동족이 먼저 받기를 바울은 늘 열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9장과 10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무엇이 있다고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큰 감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할 것을 강조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 바울에게도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근심이 있는 것을 내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바다.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일시적으로 있는 고통이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고통. 이런 고통이, 이런 근심이 바울의 마음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세상 근심이 많아요. 또 우리의 마음에는 끊이지 아니하는 고통들이 우리에게 오늘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이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것은 차원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읽어보면은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고통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고통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근심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이해하면은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고통이, 큰 근심이 있는데 이 근심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의 마음에 있는 이런 근심과 고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힘든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고통하는 세상 근심, 세상 고통은 우리를 점점 피폐하게 만들어요. 불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염려와 근심은 다 따라합시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주가 너희를 근고하시리라. 주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근심, 이런 큰 근심, 그치지 않는 이런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여기 3절을 봅니다. 3절에,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무엇을 받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할지라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바울로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표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은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이건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절박하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표현은 마치 병원에 가보면은 어린 아기가 아파서 괴로워할 때 말이죠. 업고 있는 그 어머니가 그 아기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볼 때에 그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네가 아프지 말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그런 생각 가지지 않겠어요? 만약에 어린 아이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하면은 어머니는 차라리 내가 죽고 너는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부모의 마음들이 있지 않겠어요? 바울이 지금 자기 동족을 향해서 바라는 바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 나의 골육, 나의 친척이 뭘 하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절을 보면은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또 5절에 보면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아브라함도 유대인이요 그 위에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의 열조들이죠. 그러면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아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여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를 열망하는 그런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읽을 수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자기의 민족을, 자기의 동족을,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였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원하는 바다, 그런 말을 했고,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믿지 아니하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동족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을까? 그런 아픔을 가지게 되었을까? 왜 그런 아픔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그런 아픔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따라 살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다가 진노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별로 안 보여요. 어떤 면에 보면은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져 있을 때는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잘되고 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낙심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잘 되는데 나는 믿고 기도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고난이 올까? 그래서 낙심할 뻔했다고 그랬어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번성함이 오래가지 않고 잠깐으로 끝난다. 그리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도 오래가지 않고 잠시 동안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깊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과 불행, 죽음과 생명, 천국과 지옥,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일가친척 골육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는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가장 큰 근심이 자기의 마음을 늘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보면서 저 민족이 우리 동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나중에는 내가 차라리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민족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내가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더 열정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직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고통이 없는 아내가 있다고 하면은 회개해야 되고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자녀가 있는데도 부모된 여러분들이 아무런 염려가 없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서 아무런 근심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 생활을 잘하는 어른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지금 우리 대한교회만 하더라도 그래요.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부모님들이 점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 믿고 살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동족을 바라보고 큰 근심이 있고 큰 고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의 이런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이 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든지 구원받지 못했든지 또 아니면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해당을 찾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자기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목적으로 유대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는, 이스라엘 나라는 일찍이 멸망을 받고 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들이 되어서 곳곳에 흩어져 유대인들이 사는데 그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면은 회당이 있단 말이죠. 그래, 회당에 가면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회당을 찾아갔던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의 전도의 대상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로 보면은 오늘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가족이고 일가 친척이고 여러분은 이 평소에 교제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자기 동족에게 먼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두 번째 이유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 회당에 들어와 있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한글 읽기가 어렵죠?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면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교로 개종해서 이 회당 안에 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배우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배워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먼저 쉽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메시아시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을 매개로 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기록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베레아에 가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믿는 사람들이 헬라의 기부인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 이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어디서든지 두 번째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을 읽어보면은 뜻을 풀어,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확실히 전하는데 복음 전파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이제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뭐 했다고요? 내어줌이 되었단 말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는
이것이 이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전파하는 메시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갑시다. 이건 복음은 아니에요. 물론 그 말도 왜 교회 오면은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확실하게 바울처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었고 그가 살아난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전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우리는 늘 들었기 때문에 별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누가 오기를 고대합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지만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다시 살아났던 그 예수가 너희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사도 바울이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복의 근원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말하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전파하고 먼저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이 소식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복음이 분명히 전달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들은 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반응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복을 누리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한 것일 뿐이고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고 복음을 확실히 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영향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에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해서 믿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꼭 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누구라 할 수 없어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항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해서 믿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첫째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반응이 또 나타나느냐. 두 번째 시작.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게 되고 복음을 거부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도 있게 되어진다. 여기 5절과 6절을 본문 보면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시장에 있는 이 불량배,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폭력배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믿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사람들도 물론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신의 방해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알만한 사람이 너무나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배후에 사단이, 마귀가, 이 세상 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핍박을 가하게도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악하냐?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그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바로 여기 도적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이 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이 너무도 잔인하고 악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타락한 인간의 본질을 이용한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줄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계 도처에 이제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이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세계 도처에 테러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 왜 그렇게 악해지느냐? 그 이유가 배후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사단이 줏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최악을 발휘해서 질서를 혼돈케 하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백성들을 혼란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단은 세상 권력이나 폭력이나 또 재물을 이용해서 핍박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도 자행하고 있음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시장에서 불량한 자들, 폭력배들을 동원하고 7절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 사람이다. 이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할 때에 정치적인 제목을 씌워서 고소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역시 제목이 정치범이에요. 정치적인 제목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빌라도에게 당신이 예수를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은 가이사의 법을 어기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단 말이죠.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먼 길을 달려가서 핍박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 가서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 핍박을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로 뭐냐 하면은 한 80km가 넘는 거리예요. 요사이 뭐 자동차로 가면 그게 얼마나 시간 안 걸리겠지만은 다 그 당시에는 도보로 가잖아요. 그 80km를 달려가서 박해하는 거죠. 이걸 보면은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단이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방해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세상 권력과 폭력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도 있고 또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무섭게 박해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무장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을 입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로 12절에 기록되어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의 신사적인 이 모습을 한번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여기 그 11절에 보면은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옛날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한번 따라합시다. 신사적이어서.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너그러워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열린 마음, 또 고상한 마음,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또 진지하고 신중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 보면은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어떤 악한 사람들은요, 복음 말만 나오면은 그냥 막 뒤집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아주 순수하게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준비된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받은 말씀이 진리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의심을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의심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따라합시다. 상고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오늘 우리는 완성된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한 번 더 집에 가서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로구나 깨달아지도록,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신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이제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게 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중단할 수 없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로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